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칠칠절 두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어떤 날을 기념하고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때에 참 귀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면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주일을 떼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도 사실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주 저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시간을 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아비월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는 이 아비월은 3, 4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력, 히브리 민족력을 보면 이 아비월은 우리로 말하면 7월에 해당하죠. 이 7월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한 첫 해에 우리로 말하면 1월로 해당하는 해로 계산하게 해서 하나님 그 아비월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역으로 성경에서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제일 첫 해의 첫째 달을 구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400년 이후에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급히 행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걸 원하셔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편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을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제일 합당한 때를 기다리셔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날이 밝을 때에 데리고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밤에 급히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유월절 제물은 그달 아비월 10일 날 준비합니다. 그리고 13일은 바로 누룩을 청소하게 하는 날이고 14일 저녁에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삶아서 먹게 되는 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나 그 잔치는 급히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지켜보시는데 될 수만 있으면 저녁이라도 하나님은 그 떡을 먹이셔서 데리고 나오시고 싶으실 만큼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혹시 힘들어하고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실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애굽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예의 신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불가능한 일 속에서 따로 떼어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위로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5절과 6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게 하실 때에 규례를 주십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게 될 때에 이 유월절 절기를 각 성읍에서 지키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유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와 함께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집에서 드리지 말고 함께 정한 곳에서 모이되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소홀히 했던 것이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일 때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율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격려가 되고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마음의 성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따를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규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마 목장 목고지로 모이셨을 겁니다. 모일 때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격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함께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버티고 또 이 세상에 만만치 않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나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격려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안이 되고 함께 힘이 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회를 정하여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얼핏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 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또 77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7일에 7주를 계산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보리를 이제 거두드리기 위해서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생명을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제정한 것이고, 이제 아직 농사도 짓지 않은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소출을 맞이하고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초실절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7.7절을 제정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면, 내게 귀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풍성함을 기대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빠져서 좀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해진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일을, 또 절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약속대로 행해 주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익혀 나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과 싸울 때에 그 병에서 노임받는 자유도 허락하여 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기념사업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무난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화요중보 모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중보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7조 원이 함께 모여서 담임 목사님 댁에서 목장 초청 신방을 가집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초원 식구들은 함께함을 통하여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곤 그리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이제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알고 이 신학교가 더욱더 미얀마 복음화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